네, 간증 전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네, 간증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다 같이 부르시면 됩니다. 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하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제가 너무 일찍 끄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정춘혜 형님이 말씀 몇 분 쯤 했나 그러니까 한 30분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그것보다 좀 길게 하라 그러니까 조금 오래 하셨는데 오늘은 또 생각보다 좀 짧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송 신청해서 가지고 특송을 하고 할까요? 안 그러면 간증하고 특송하시겠습니까? 네, 특송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 오늘 정춘이 형 간증을 들으니까 예전에 다 아는 스토리지만 다시 들으니까 또 새롭게 들리고 네, 하세요. 오늘 하나도 즐겁지 않고 너무너무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상도 형제가 긴급한 소식을 보내왔네요. 최종윤 목사님 모시고 굿모닝 병원에 와 있습니다. MRI 촬영하는데 25분쯤 걸린다고 해서 대시하면서 소식 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보려고 하는데 글자가 하나도 안 보였고 좀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2PM 찬양하고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때마침 대연이 윤미 전화가 와서 정상을 말하니까 간호사 출신 윤미와 소연이가 자기들이 있는 카페로 오라고 해서 갔고 마침 그 자리에 윤채가 있어서 명수에게 연결했고 명수가 뇌혈관 질환을 빨리 검사할 수 있는
이 병원을 추천했답니다. 상근 형님 후배가 이 병원 원장님이어서 미리 전화로 부탁을 했고 휴일임에도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정윤 형님은 그래도 찬양은 인도하겠다고 버티셔서 자매들이 걱정했고 저를 불러서 의논하길래 일단 병원에 가보자고 모시고 왔어요. 지금은 아침과 같은 증상은 없다고 합니다만 타이레놀을 먹은 후부터 몸이 축 처진다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RI 촬영 비용이 엄청 비싸네요. 남용을 막기 위해 내 MRI 보험 적용을 지난해 말부터 엄격하게 한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종천 형제는 저하고 갑장 친구이면서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도망갔다가 아직 안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유성맨션에 장수희 자매가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장수희 자매가 너무 안쓰러워서 자주 찾아가게 된 사연이 그때 있었습니다. 수희 자매는 저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그때부터 수희와 참 많은 교통이 이루어졌고 그 후로 종천 형제가 돌아와서 많은 과정을 우리 눈으로 다 보았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하나님은 참 역사는 신기하다. 하나님 역사는 참 신기하다.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인간 지팡이와 인간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저도 보고 있고 저도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전국 여름 집회를 하고 있는 덕분에 자랑스럽게도 이 자리에 제 아브라함인 울산의 황경련 장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전주교회 이효영 형제도 저 뒷자리에 와 있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서울교회 장자회 송원갑 형님과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준 모임을 종강 마무리하고 돌아섰는데 각각 다른 형제 자매들인데 똑같은 찬송곡을 세 분이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한 분은 교회 안 나오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소식이 없었던 분이고 또 한 분은 교회 나오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각 곳에 다른 처에 있는 분들이 똑같이 제 말씀과 화답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똑같은 찬송곡을 이렇게 세 사람 다 보내왔나. 조용히 묵상하는데요. 제가 원래 70인데 나이 20세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임종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저희 어머니께 부탁을 해서 네 아들 5 중에 다른 아이들은 네 마음대로 다 키우고 셋째 아이 시기는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씀을 할아버지 장례식 때 어머님으로부터 눈물로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20살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됐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유언을 내 마음에 들어왔어.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 초대교회 때 20살 때 외국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원래 50년째예요. 혹시 50세 되신 분이 있어요? 제가 50년 전에 서원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받았거든요. 방송실.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고백을 이 찬송을 빌어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들 막으리까. 아골골적 빈돌에도 복음 돌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 같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자 시자 제가 가오리다. 미련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해로움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다시 흥분하지 마. 너무 흥분한다 저 오빠는. 심하다 심해. 저 바이브레이션이 언제 떨어질까. 장수희 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종천 오빠 말씀 듣는데 오빠가 특전사인 게 너무 확실하네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장수희처럼 장현정처럼 장씨라서 참 감사하네. 오빠가 특별히 지난주에 내가 왜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들어갔나 했더니 개념 없는 사람들을 그 빛 가운데로 항상 인도하였던 게 오늘 생각이 나고 뭔 말을 하려고 또 잊어버리겠단다. 응? 은혜 되나? 감사해. 그 찾아오신 하나님 오빠한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빠를
부르신 것 같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종천 오빠에게서는 끝없이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끌고 갈 사람으로 보여요. 그 말을 하려고 나왔는데 특별히 여기에 아무도 없어. 서상호나 박혜운이나 장현정이나 심고은이나 그다음에 진짜 교회 안에서 그 어둠의 인간들을 다 끌고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너무나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서 살았던 게 그 오빠로 인하여 너무 감사하고, 오늘 서상호가 이 자리에 있으면 좋은데 내가 전화 안 해봤어. 얘는 늘 술 취해서 비몽사몽하고 있을 거니까. 근데 그 서상호 대신 그다음에 박혜운 대신, 노은아 대신, 심고은 대신, 장현정이 대신 나왔어. 오빠를 증거하고 보여줄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그 종천 오빠의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합니다. 예, 이영환 인재입니다. 하여튼 종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집에서 들었습니다. 그 집회 끝나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 끝난 지는 며칠 됐습니다. 지난주 끝났는데 코로나도 희한하대요. 제가 이 격리 기간 중에 또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확진 받았는데, 분명히 이거 세균은 저한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증상이 완전히 다르대요. 저는 그냥 별 목만 조금 목감기인 것 같은 증상으로 이렇게 가볍게 지나갔는데, 언니는 이 검사 받으러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코로나 증상으로 다 체크해야 될 게 다 나오대요. 이 얘기를 왜 먼저 드리냐 하면, 보이지 않는 세균도 숙주가 된 육체에 따라서 다 증상이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고 본 바고 주목하고 만진 바다. 예수의 생명도 이 땅에 있는 육체를 입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형제가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고 지방교회 어떤 형제들 만나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거기서 생활 관정, 무슨 삶의 관정하면 못하게 한대요. 그런 관정하냐고. 그렇게 해서 고봉의 진리만 얘기한다네요. 사람이 빠져요. 사람이.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먼저 드린 이유가 지난주에도 종선생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들었는데 재미있을 뿐만 아니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 한 사람 부딪힌 돌에 부딪혀서 높아질 뻔했던 한 사람이 낮아지시고, 그리고 몸으로서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우리 앞에 진열하시는 이 간정을 종천현님 아니면 누구한테 듣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다 마찬가지, 현정이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이 생의 간정을 뺀다? 그러면 어디 가서 예수님의 제배가 된 걸 어디서 듣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예수 안에서 제자들이 들은 바고 본 바고 주목하고 만진 바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까지 5년 전까지 어떤 분에게서 그걸 만지고 들은 바 됐죠.
근데 이제 지금도 이렇게 종천님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재배되고 싹이 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오는가 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기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오늘도 점심을 곰탕집에 가서 먹고 오는데 국물을 남겼어요. 그리고 언니 자매가 국물 다 마시라 하대요. 그걸 다 마시. 어떤 식당에 가면 국물이 좋은데 하는 식당이 있어요. 주인이 국물 다 마시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그 국물 안에 그 뼈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 한마디, 과정 하나하나 버릴게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다음 주 같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아유, 투표마다 왔는데 종초님 계시더라고. 너무너무 서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목사님, 이 목사님이 정말 귀한 형제들을 만나셨구나. 그 생각이 깊이 들어요. 이런 형님의 말씀을 듣게 돼서 그 진한 국물에서 나오는, 아까 현재도 얘기했지만 형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그 금요일 날 줌 모임에서 오늘 얘기했던 최종윤 형님 간증을 제가 잊을 수 없네요. 어떤 말씀보다 우리는 말씀 다 뭐 더 들을 게 없을 정도로 다 들었습니다. 말씀은. 저는 꽂혀 있는 게 성육신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서 나와야 되잖아요. 양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생명이. 근데 실제가 없어도 왜 차라? 저는 그 동의가 안 됩니다. 근데 종윤님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저를 안 버릴 자신이 있습니까? 저를 버리지 못하시는 이 한 사람, 이 몸된 교회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한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구조는 정말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그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라는 그릇 안에 그냥 뭐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빗나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필요했고 거듭나는 역사가 이렇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구조 그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구조 안에 우리가 이제 지각을 가지고 지정의라는 이런 혼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살도록 원래 그렇게 그 지어진 이제 것이 인생이니까 오늘 종천이를 보니까 인생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걸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 그 뭐 지각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빗나갔는지 그걸 오늘 종천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죽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비워졌다 해도 여전히 또 내가 있잖아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느냐. 결국 그 영광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정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내 영광을 나타내고 그걸 보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어린아이 같잖아요. 우리는 정말 앞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를 따라가지만은 세상 천재 창조할 때 나를 지으신 그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비워지는데 그냥 모르고 따라가지만은 하여튼 그 손길이 나를 이끌어갈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환히 알게 하시잖아요. 보이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비워지는데 내가 그냥 모르고 따라가지만은 모든 것을 우리가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주의 손이 이끄네. 세상 창조할 때 나를 지으신 그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를 따라가지만은 안 보이던 모든 것을 눈에 본 듯 선하게 다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비워져 있다는 것, 내가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것 같아. 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상적인 균형 잡힌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냐? 난 사람 되기 위해서. 그게 어떤 사람이냐? 어떤 형제가 뭐 존재 얘기하고 예수의 영적인 소유 거기서 내가 하나 되려고 했지만 정말 뭐 안 됐다고는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난 예수의 영적인 소유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놀라운 거지.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소유가 우리의 생명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난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증거해주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사는 그 실제적인 그 세계 안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시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히신 그런 주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정말 종천이 형제를 볼 때 앞으로 또 남은 과정이 있지만은 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말 종천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내 인생 안에 개입돼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내 모든 사정 다 아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오연영이 예전에 부른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옛날에 그 노래 중에 있었던 그 노래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그 정말 간증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손을 잡고 우리가 사실 앞나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상도 뭐 이렇게 안 보이니까 나도 궁금했는데 정말 상도 형제를 볼 때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 베델산의 그 노루와 사슴 같은 그 청년이 완전히 날아간 비둘기를 구애하는 그 정말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형제가 나대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자기 죽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잡혀서 정말 그 죽음을 가진 나드향, 마리아가 예수의 그 발과 머리에 부은 향, 죽은 시체 냄새가 나지 않는 그 향, 죽음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죽은 시체 냄새가 나고 한 사람은 정말 나드향이 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이 현실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현실 안에서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겠어요?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정말 알아서 하시니까 갈수록
더욱더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주님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가난케 하시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투표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는 그 말씀, 그런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야속한 말씀이 아니에요. 난 정말 바다처럼 하늘처럼 마음이 넓지 않지만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그런 사람 앞에 서면은 내가 더욱더 내가 모르니까 그런 마음을 난 헤아릴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 앞에서 내가 정말 또 자고할 수 없는, 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의 뜻도 맡기게 되니까, 하여튼 이런 형제 하나하나가 우리를 정말 이렇게 뭐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광고하고 그러고 뭐랄까 체조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전에 성선이 자매께서 아버님 장례 감사한금 주셨습니다. 성선이 자매님. 성선이? 제 발음이 좀 이상해 그렇습니다. 성선희 자매님이 아버님 장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종천이 형 오늘 간증을 들으니까 제가 잠시 기다린 동안 요거를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이란 말은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가장 근접한 말을 찾는다면 바른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이란 말이 나오는 성경의 전후 맥락을 보면 모두 바른 삶과 연관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올바른 삶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은 첨예한 교리를 가지고 누가 바른가를 논하는 것이라기보다 누가 더 올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으로 나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른 교훈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하는가 보다 누가 더 온전한 삶을 살아 그리스도로의 향기가 되는가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열레 목사님과 대우교회 변론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종천이 형 간증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의미 있게 들었는데 이 말씀에 박력이 좀 있어서 우리는 박력을 선호하니까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와서 제가 책을 좀 읽고 있는데 너무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적어가 왔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신의 존재와 그 존재 이유를 모르는 채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요즘 우리 아브라함하고 간혹 이래 대화를 한 번씩 하는데 존재에 대해서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다행히 이 글귀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해석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시작되어 있다는 것. 복음서가 그 기초라는 것. 요까지 제가 적어 왔습니다. 이 지바코 닥터 이 책에 있는 일부분인데 우필이가 권유를 해서 이 책을 상학로 읽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책에 보면은
종교 부분이 없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이거 왜 이렇지 싶은 생각도 자주 들더라고요. 우리는 전문이 체육이니까 체육에도 뭐 종교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어. 그래서 내가 세상이 이렇구나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조를 하기 전에 오늘 또 우리 충격을 받았는데 뇌를 활성화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손 박수를 크게, 이게 뇌 진동을 줌으로 인해서 뇌가 아주 좋아한답니다. 박수를 아주 크게. 바로 다음 이제 잠자기 위해서 하는 운동. 손을 길게 뻗고 요 손가락이 여기에 될 정도로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자기 30분 전에 하면은 잠이 잘 온답니다. 요까지, 요 손목까지 완전히 제끼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형님 안 됩니다. 완전히 제꼈어요. 완전히 제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칙으로 3회 해야 된답니다. 3회. 그리고 깜짝깜짝 제끼기, 누르기. 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바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반대. 완전히 제껴야 됩니다. 이거. 손목 완전히 제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골반 운동. 넘어지면 골반 잘 다치는데 골반 운동 10번만 보일게요. 쪼그리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다음 버피 테스트. 골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종아리 운동. 종아리 운동은 이렇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내가 시범을 하나 보이고 마치겠습니다. 몸이 자세가 바로 서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이 70까지 합니다. 70%. 짚고 쑥 내려야 됩니다. 반대. 다음 아주 중요한 거 시범은 따라갈 수 있는 거로 돼요. 휘날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40분에서 50분 40분에서 50분 앉아 있는 동안은 치매가 올 확률이 20% 있답니다. 20%. 그러니까 30분에서 40분 앉아 있을 때는 최소한 일나가 1, 2분 서가 왔다 갔다 하든지 허리를 흔들든지 일하고 난 이후 앉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철 형제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니 참 재미가 있네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하나님과의 연합 아닙니까? 그 연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이 주체의 문제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종체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서 내 안에 모시고 싶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옳은 생각에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주체의 싸움이 부딪히게 됩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은 같이 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그게 연합 아닙니까? 그래서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나는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걸, 예수님이 사는 걸 보면 알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겁니다. 그 한마디만 알면 다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 이건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원래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이걸 거짓자, 옛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자 이거지.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은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수단이 되어야 되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습니까? 안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 거짓자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딴 게 문제, 우리 교회 문제가 그게입니다. 자기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소위 인본주의적 기독교라는 게 요새 말이 되는데 그게 그 말입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 이성이 하나님 되어버려요. 자기 이성이.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지. 아니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이성으로 뭐가 하려 하면은 그건 정식으로 하나님을 정하는 겁니다.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내가 어찌 창조주가 되겠느냐 얘기라. 요 조그마한 이 뇌, 요 얼마 안 되는 그 뇌 안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집어였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이성, 이거 전부 엉터리 가짜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 생각과 그 이성은 그 전부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문제는 예수님처럼 자기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라. 안 그래요? 그때 우리는 뭐를 느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평강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라.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에게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포기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그 원복을 갖다가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맛을 못 보면은 그 예수 믿어도 못 믿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수 누렸던 그 세계, 그 하늘나라, 그걸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누리고 싶어서 뭡니까? 주일마다 내가 간증을 합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내 문제로 골몰하면 평생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의 문화인데 대우교회 문화인데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하는 거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뭐 예수 말로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그걸 갖다 지금 또 운명이라고 그래야 돼? 운명이라고 그래. 운명이지. 사람 죽는 건 운명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죽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에 여러분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심판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죽은 뒤에 심판이 있대,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 뭡니까? 죽은 뒤에 뭐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반드시 죽은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선한 삶, 믿음의 선한 삶을 사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 죽기는 뭐가 죽습니까? 날마다 죽는 거는 이 옛자, 거짓자, 이걸 매일 죽여야 합니다. 그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은 단번에 받았지만 아직 우리 혼과 몸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점점점 빈도가 줄어져요. 죄의 성향이 점점 줄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속성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까이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하나됨,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0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그겁니다. 함께 같이 살자고. 같이 살면 같은 생명이 되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내 자아를 내려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 뭐 불가능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잊는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면은 저절로 나는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못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느낄 때 그때 우리 자아가 없어지고 너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져 죽어야 되지 내가 의지로 죽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